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지금 계속 묵상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우리의 믿음의 모범이 되는 믿음의 위인들 가운데 다윗에 관한 네 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다윗, 예배자였던 다윗의 믿음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로 꼽히는 다윗, 그 다윗의 여러 가지 업적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뿐 아니라 신약 시대 그리고 오늘날까지 가장 큰 영향력을 남긴 다윗의 공헌은 예배자로서의 그의 모범입니다. 시편을 다윗의 찬송가라, The Songbook of David이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또 구약의 역사서 여러 곳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알았고, 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실천했던, 그런 예배를 드렸던 예배자의 모범이었습니다. 다윗의 일평생 가장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예배의 부름, 시편 27편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전에서 사모하게 하시는 거라. 다윗은 일평생 all the days of my life, 내 인생의 모든 날을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that I may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여호와의 집에 내가 거하면서 그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고 그걸 사모하는 그 예배가 자기의 삶의 가장 간절한, 하나님께 한 가지만 구할 수 있다면 그걸 구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신령한 영적 교제, 영적으로 교통하며 경험하는 기쁨, 행복, 그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인생의 가장 귀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알아서 그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누구에게 무엇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자기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이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 하나님과 예배하는, 교통하는 그것. 베들레헴 동구박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는 목동 시절에 처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양떼를 돌보면서 그 어린 소년이 밤하늘에 별을, 은하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창조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양떼를 돌보다가 폭풍우를 만났는데 온 천하를 밝히는 번갯불, 그리고 천지를 흔드는 천둥 소리 속에 하나님의 위엄을, 권세와 능력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사자, 곰에게 물려갈 때 그걸 지키겠다고 쫓아가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시고 그 사자의, 곰의 발톱에서 자기를 지켜주시는 나의 선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을, 나의 선한 목자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게 예배다. 그래서 일평생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뿐만 아니라 자기의 그 사랑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이 높고 크신 거룩한 분이셨기에 거기에 따르는 경외함이 그의 삶에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젊은이들이 연애하는 것 보면 하루 종일 붙어 있어도 그 다음날 또 만나려고 하고, 밤에 늦게 들어온다고 부모님 걱정시켜도 사랑하는 대상하고 그냥 마냥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어 하는데, 다윗이 자기의 일평생 가장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 임재 앞에 머물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에 아무것도 기억 못하셔도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는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것. 영어로 이 예배라는 말을 worship이라고 하는데 그 worship이라는 말의 어원은 worth, 가치를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가장 소중하게,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사랑하는 것, 그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랑에 목말라 하는 한 여인, 남자를 5번이나 거쳤는데도 사랑을 찾지 못해서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사랑에 목말라 하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인생의 참된 행복과 기쁨을, 만족을 잘못된 데서 찾고 있다. 인생의 참된 행복과 만족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경험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면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의 속죄양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과 커넥션이 되면, 소통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무조건 용납해 주시는,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배경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그냥 용납해 주신다. 나의 존재를 긍정해 주시는, 나는 나에게 소중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소중하게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이 사랑의 마음이 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게 인생의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길이다. 다윗은 그렇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을 베들레헴 동굴 밖에 목동 시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험했습니다. 성전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신령한 sweet fellowship, 하나님과 sweet communion, 그 달콤한 사랑의 교통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동굴 밖에 목동으로 그렇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다윗이,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의 궤를 다윗 성에 옮기려고 했습니까? 아니, 특정한 장소가 아닌데. 다윗은 개인의 예배란 언제 어디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알았지만,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1년에 최소한 그 3번 절기 때, 유월절 같은 절기 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곳에 여호와 앞에, 임재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명하신 것을 알았기에 다윗은 이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공동체 예배의 영적인 부흥을 소원하면서 자기가 이제 남쪽 유다 지파만 아니라 12지파의 왕이 되고 통일 왕국에, 그래서 왕도를 사실은 남쪽 유다의 지파에 속한 헤브론에서 이제 왕이 되어 7년을 지내다가 온 12지파의 왕이 되자마자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에 속하지도 않은 중립지역, 아직도 이방인들, 여부수 사람들이 아직도 붙잡고 있던 예루살렘을 쳐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예루살렘 성을, 다윗 성, 그곳에 언약궤를 옮겨다 놓고 여기에 우리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민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을 꾀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예배는 언제 어디서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알았지만, 공동체의 예배의 부흥을 소원하며 언약궤를 옮겨 놓은 다윗, 그런데 그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심을 알았기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자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느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를 시편 24편에 노래했습니다. 시편 24편 뚝 띄워놓고 보지 마시고 다윗의 찬송가 책
Songbook of David, 시편 전체에서 보면 시편 22편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노래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 시편 23편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선한 목자를 노래합니다. 시편 24편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왕으로 재림하실 분이심을 노래하는 영광의 목자, 영광스러운 왕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느니라. 영광의 왕이 누시뇨 만군의 주 여호와, 그가 영광의 왕이시로다. 그게 시편 24편 마지막 7절부터 10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영광의 왕으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그런데 그 영광의 왕으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오늘도 영과 진리 안에 예배하면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시편 24편 이 영광의 왕이 오신다는 말을 하기 전에 3절 4절 오늘 예배의 부름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영광의 왕의 임재를 지금 예배에서 경험할 수 있느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Who may stand in his holy place?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영광의 왕으로 온 인류를 심판하실 영광의 왕으로 재림하실 터인데, 그분 재림하시기 전에도 지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런데 누가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느냐? 손이 깨끗하며, clean hands, 깨끗하다는,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행실이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행실에 악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행실이 바르다,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에 숨은 동기와 생각이 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입술의 말이 진실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그 거룩한 임재 앞에 나아가려면 손이 깨끗해야 한다. 행동이, 마음의 생각과 동기가, 뜻이, 입술의 말이 거룩해야 한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려면 거룩해야 한다. 오늘 사무엘하 6장에서 웃사가 죽는 사건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절대로 가볍게 여길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본래 이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먼저 들어가서 지성소를 가린 휘장으로 덮고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를 덮은 다음에 채 2개를 꿰어서, 이 하나님의 궤 4귀퉁이에 금으로 만든 고리가 4개 있는데 거기에 채를 끼워서 이 채로 레위인들이 어깨로 지어서 메고 옮기도록 하셨습니다. 민수기 4장 이렇게 말씀을 보면 이동할 때 이 지성소에 있는 모든 이 지성물, 그것들을 먼저 제사장이 들어가서 보자기로 싸고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채를 꿰은 다음에 레위인들이 이것을 어깨로 지어서 나르지만 절대로 이걸 들춰 본다거나 만지지 마라. 너희들이 운반만 해야지, 채로 운반만 해야지. 너희 몸이 닿으면 죽는다. 왜 이런 엄한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 지성소의 이 지성물, 언약궤라든가 아니면 그 분향제단,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마땅한 지극한 존대함, 두려워하며 존대하는 경외함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하는 이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는 것이 아니라 소달구지에, 수레에 운반하는 것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잘못이요, 소가
뛴다고, 이게 흔들린다고 웃사가 그걸 내어 만져서 죽임을 당한 것은 성물에 몸이 닿으면 죽는다고 하나님 경고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은 즉시 소멸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그냥 드러난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의 괴를 다윗성으로 모시려고 하던 다윗까지 겁이 나서 이렇게 두려운 이 하나님의 괴를 어떻게 내 다윗성에 모실까? 즉시 방향을 틀어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가도록 했습니다. 사실 다윗이 이 하나님의 괴를 옮겨갈 때 지극한 정성으로 옮기려고 3만 명의 정병 군인을 정예 부대를 동원해서 호위하듯이 동원하고 오케스트라 수준의 여러 가지 악대를 가진 다사라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성대하게 이 언약궤를 옮겨가는 의식을 행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레위인들이 어깨로 옮기라고 했는데 수레로 옮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열심과 정성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신앙의 열심과 정성은 소용없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받으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최고의 정성만 드리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정성과 열심은 그래서 항상 말씀의 틀 안에서 하나님 앞에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에 대해 마땅한 존경과 두려움, 경외함과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외함과 순종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있는데도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걸 사무엘하 6장 오늘 말씀에서 보았는데요, 하나님의 궤가 있던 그 바알라의 본래 이름은 기랏 여아림이었습니다. 3주 뒤 우리가 이 사무엘을 이제 배우면 그 사무엘 얘기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제사장들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아주 불경스러운 악한 사람들이었는데 전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말씀도 없는데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간 무슨 부적 들고 나가듯이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전쟁이 이길 줄 알고 들어나왔다가 전쟁에 패하고 이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언약궤를 뺐으니까 우리 신이 승리를 주었다. 자기네 신전 다곤의 신전에다가 모셔다 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고 목이 부러져 있고 손목이 부러져 있고, 야 이건 부정타서 안 되겠다. 우리 신이 이거 옮겨가라. 그래서 7개월을 자기네 블레셋 이 도서에서 저 도시로 거기 오지마 7개월 만에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라. 이거 어떻게 돌려보내냐? 그거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런 저주를 하는지 알려면 이 어린 새끼 있는 암소가 이 수레를 끌게 해보자. 어린 새끼 때문에 돌아서야 본능인데 어린 새끼도 돌보지 않고 가면 그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래서 수레에 실려 보냈습니다. 7개월 만에. 그러니까 수레에 실어 옮기는 법은 블레셋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는 법이요, 하나님의 백성은 레위인이 어깨로 옮겨야 했습니다. 수레에 실어서 옮겨온 것이 기랏 여아림에 와서 또 섣버립니다. 그 수레가. 그래서 그 기랏 여아림이라는 동네 언덕 위에 있는 집에 이 언약궤를 모시는데 그 집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 60년 동안 그 집에 모셨습니다. 근데 그 가문이 여호와의 궤를 60년 모시면서 복을 받았다는 얘기는 없고 그 궤가 나가는 날 장남이 즉사합니다. 이게 무슨 재앙이야. 그런데 그날 그래서 그걸 옮겨가려고 하다가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선 여호와의 궤를 3개월 모시는 동안 복을 받는데 온 가문이 복을 받습니다. 얼마나 풍성한 복을 받는지 왕궁에까지 소문이 전해져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비나답 가문은 60년간 하나님의 교회를 모셨는데도 하나님을 경외함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어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재앙만 누리고, 그런데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그 사람 집에는 여호와의 교회가 들어오는 날 우사라는 사람이 즉사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이 교회가 들어왔으니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얼마나 조심했겠습니까? 온 가문 사람들이 여호와의 교회를 우리 가문이 조심해라, 행동을 조심해라, 말 한마디, 어린아이들이 뛰려고 조심. 여호와의 교회를 모셨다. 온 가문이 여호와의 교회를 모시는 그 마음의 근신함으로 경외함으로 섬겼더니 온 가문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온 가문이 두렵고 떨리는 지극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3개월만 모셔도 복을 누리는데, 그 복을 누린 소식이 전해지니까 맞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 그렇게 보시면 복을 받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쁜 마음으로 내려가 이번에 다시 여호와의 교회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데, 이번에도 3만 명의 호위군을 동원했을 것입니다. 군악대와 오케스트라를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것만 아니라 이번엔 다윗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면서 이 교회를 모셔가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옮기기 전에 아마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자문을 구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왜 그런 사고가 일어났습니까? 원래 교회는 레위인들이 어깨로 메어 옮겨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가 그런 재앙이 맺구나. 이번에는 레위인들이 어깨로 메어 옮기고, 다윗은 그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사랑을, 기쁨을 온 힘을 다해 춤을 추며 표현했습니다. 60년간 법궤를 모셨던 아비나답은 복이 아니라 재앙을, 3개월간 여호와의 교회를 모셨던 오베데돔은 온 집안이 복을 누렸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간 다윗은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온 마음을 다해 춤을 추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모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교회를 다윗성에 모셔다가 다윗 장막에 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 제도를 세우는데, 그 아들 솔로몬 왕 시대에 세울 그 성전에서 행해질 모든 제도를 다윗이 만들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24반차 24그룹으로 나눠서 24개의 조가 당번제로 돌아가면서 1년에 2주씩 이 하나님 앞에 와서 너희들이 예배하며 섬겨라. 특별히 왕으로서 자기가 이 레위인들, 연주자들과 이 찬양대원들을 자기가 다 자기 재정으로 후원을 해서 24시간 7일 동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은 항상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다. 연주자들과 찬양대원들을 교대로 돌아가며 24시간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한 사람. 여러분,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24/7 House of Prayer, 이 기도 운동이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 원조, 오리지널이 다윗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경험하지만,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손이 깨끗해야 한다, 마음이 순수해야 한다, 입술의 말이 진실돼야 한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예배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높고 크고 위대하신 분, 거룩하신 분이기에 극도의 존경과 두려움, 경외함과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경험한다. 마지막으로 오늘 사무엘하 6장 본문에서 예배자 다윗이 보여주는 모범은, 예배에 임하는 예배자의 마음의 중심이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는 이 수직적인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왕궁의 창문 밖으로 다윗의 왕비 첫 번째 사울 왕이 자기의 딸 공주를 다윗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미갈, 사울 왕의 딸 공주였던 그 왕비가 창문 밖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아니 왕이 채통도 없이 비웃었습니다. 이 사울의 딸이 모르는 것은 다윗은 지금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한 분, 그분을 향한 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감사를, 사랑을, 하나님 앞에 이 기쁨을 표현하면서 힘을 다해 예배하고 있는데, 사울 왕의 딸 공주로 자란 미갈은 어렸을 때부터 공주였으니까 사람들의 시선 의식하는 이게 몸에 배서 지금 이 예배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며 기뻐하며 춤추는 것, 그걸 모르고 이 사람들 앞에 채신머리 없게 왕이 저렇게 주책을 부리나. 근데 미갈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린 체면 문화라서 교회 생활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게 그냥 저절로. 여러분, 교회 생활에 성도의 교제는 이 수평적인 대인 관계에 속한 거지만 예배는 철저하게 대신 관계, 수직적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공예배로 나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자들이 함께 모일 때 숯불도 모아놓으면 불길이 살아나듯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이 예배자들이 함께 모일 때 찬양과 기도에 불을 붙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예배에 열심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예배에 나올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 그래서 예배는 그 누구도 구경꾼으로 예배를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께 사랑과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 삶을 바치는 것입니다.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늘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보이려는 공연이 되어서는 절대 아니 됩니다. 찬양팀이나 성가대원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올려드리는 게 첫 번째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은혜 받게 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는, 감동을 느끼는 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음악적인 기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게만 예배 드리고 그거에만 집중하고, 은혜 받는 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음악이 performing arts, 공연 예술이다 보니 오랫동안 음악을 훈련하고 배우신 분들이 항상 오디언스, 사람들 앞에서 공연하는 게 익숙하다 보니 잘못하면 찬양팀이나 성가대나 이 음악적인 걸 준비할 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쉬운데,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것이고, 누가 여호와의 성산에 설 것인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음악적인 재능이 아니라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함이 먼저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나아가는 것입니다. 대표 기도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께만 아뢰는 방향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회중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다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한다든가, 예배 준비한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장례식에 어떤 분들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하다가 갑자기 고인의 양력 소개가 나오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사람들에게 시선이 옮겨지면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만 아뢰기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기도에 함께 동참하지만 기도는 철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신 하나님 앞에만 아뢰기만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방향을 바로 잡읍시다.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래다가 덕담을 하는 연설로 변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만 아뢰는 것.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그 일평생 가장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 앞에 머물며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하루 종일 거기에 머물고 일평생 거기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분 앞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예배자의 마음의 중심은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목말라함입니다. 하나님, 이 팬데믹 때문에 예배가 소홀해지고 예배가 무너졌다면 핑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사랑과 감사가 식은 것입니다. 나를 위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이 영원한 죄와 형벌을 받을 자를 구해주시고 이제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올 길을 열어주셨는데 어쩌자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식어서 예배에 대한 감격을,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앞에 이 감사와 사랑이 회복돼야 이 예배에 다시 불이 붙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장소가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나와 예배할 때 아버지 기뻐하시니, 그런데 그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에 그 앞에 나오려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입술의 말이 진실되어야 한다.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누려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만 이 수직적인 방향, 마음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마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